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힘주시고 구원하시며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커서 그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강권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현장으로 보내시어 많은 영혼들을 만져주며 위로하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모든 권세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저희들이 남은 생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일에 쓰임받다가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저희들 함께 섰습니다.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로마서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죄악론, 전 인류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그리고 세 번째가 선민론,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선민론,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실천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말씀이 실천론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가장 중심부는 구원론입니다. 특별히 구원론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8장 39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원론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칭의, justification, 이것을 3장 21절부터 4장과 5장에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으로부터 8장 초반부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화론, sanctification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8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날, 우리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로마서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구원론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구원론의 justification, 구원의 기초 문제를 우리가 1시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으로 오늘 나가서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들으셔가지고는 이거 잘 마음에 담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심령에 다시 한번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받고 싶어서 제가 떠나기 전에 이 구원론의 기초를 다룬 것을 다시 한번 다루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역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의 율법의 위치,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1시간을 배운 일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격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다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진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율법은 인간의 죄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죄를 철저히 폭로시켜주고 알려줄 뿐이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 묻어 있는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철저히 보여주기는 하지만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고 고쳐주고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은 율법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의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철저히 폭로시켜줄 뿐 인간을 결코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주제에 대한 결론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로마서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즉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상황으로 완전히 국면이 바뀌어지고 전환되는 것이 바로 이 기점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구원 얻기에 실패한 인간이 이제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까지, 8장 마지막 절까지에 나타나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원론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8장 39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를 먼저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다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인의 교리, 의인의 진리, justification,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곧 의인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 로마서의 중심 부분 중에서도 중심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가, 진리가 확실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는 사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 이 진리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4장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초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초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 짧은 한 장 속에 구원의 기초가 다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지금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기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훨씬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음에 꼭꼭 담아두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또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구원의 기초가, 첫째는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의 의,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다른 하나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바로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구원의 기초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원의 기초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그것을 받는 인간의 태도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태도인 믿음. 이것이 구원론의 2대 기둥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와 인간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10절 안에 각각 9번씩 반복되어서 이 구원론의 기초인 2대 기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기둥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인 의,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인 우리의 믿음, 이것이 10절 안에 9번씩 반복되어 이 두 단어가 계속 하나님의 의, 인간의 믿음, 의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9번씩 반복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전에 로마서를 여러 번 강의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재밌다, 성경이 정말 신묘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걸 공부 안 하면요 그냥 지나가요 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깊은 의도에서 이렇게 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을 깊이 이렇게 하나하나 들추어 가면서 이렇게 쪼개서 공부해 보면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가 이해되셨죠?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기초, 로마서의 중심부 중에서도 중심부라고 불리우는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요 31절까지는 구원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기초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전자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그것을 받는 우리의 태도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겠죠.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구원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Attention please. 이제는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의 길을 떠나서 구원 얻는 길이 아닌, 그거는 impossible이니까, 불가능한 길이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 외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길은 사람이 갑자기 고안해서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시대부터 충분히 하나님께서 증거해 오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런 내용이 나타나면 이건 구약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구약 39권은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세 부분으로 율법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율법을 가리켜 토라라고 부르고 선지서를 가리켜 나빔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가리켜 캐스빔이라고 부릅니다.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 이것을 줄여서 율법과 선지서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그냥 이걸 더 줄여서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구약을
가리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율법을 떠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율법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그 길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확실하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증거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외에 라고 말씀하신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려고 하는 구약 율법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양심에 써 있는 모든 도덕법까지를 다, 일반 율법을 다 포함시켜서 그거 안 지켜도, 그거 행하지 않아도, 그 길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전 인류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한 사람도 없기에 율법은 인간을 구원시키는 면에 있어서의 참으로 무능한 율법이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길을 통해서는 의롭다 함을 받는 구원을 얻는 길이 불가능하다. 결론이 난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길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러나 그 율법의 효율은 아직까지도 유용한 것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고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매뉴얼, 표준, 기준으로서 구원을 얻는 길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덕적인 행위의 목표, 기준으로서는 여전히 그 율법은 유효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의 모든 인류는 여지없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영원한 진노 아래에서 멸망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이제는 율법을 떠나서 율법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제시되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바로 이 길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행위를 통해서 획득하는 그런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그 길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선물의 의를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기둥인 하나님의 선물의 의는 완전한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주인으로부터 돈을 싹쓸 받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니까. 그러나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선물의 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만일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의 의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높이고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엄청난 죄의 빚을 누구나 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마치 죄의 종과 노예 같아서, 노예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의 몸값을 지불해 줄 때야만 비로소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자신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죄의 값을 지불토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기록되기를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래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불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지불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아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의 의는 참 기이하고 놀라운 의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냥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켜 하나님 자신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의고 하나님의 선물의 의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우리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아들에게 대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빚이 없는 거예요. 죄의 빚이 없어요. 다 pay off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고 상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온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인간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대신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물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예요. 인간의 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의 신분에서 낮고 비천한 인간 신분이 되시기까지 참으로 험한 길을, 먼 길을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때 고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격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의의 감각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아들을 버리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아 부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다 지불해 주셨으므로 그것을,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 없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새로운 자격을 주신 하나님, 이 의의, 하나님의 선물의 의의 감각이 늘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느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모든 정죄의식에서 해방되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모든 열등의식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라고 그 큰 희생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이면 의인이 된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아무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서 3장 22절이 잘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 의로운 자라 하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동양적인 생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윤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언제나 법정적입니다. 코트에서 선언돼야 돼요. 코트에서 이 사람은 not guilty, 이 사람은 no guilty, 이렇게 판결을 받는 것이 언제나 성경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법정적인 판결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no guilty, not guilty라는 선언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진 거죠. 정죄함이 없는 거죠. 아유, 그래도 나 보니까 뭐 아직 형편없거든요. 왜 자기만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다 지불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결이 선언이 됐는데 왜 자꾸만 나 자신만 들여다보고 열등의식과 정죄의식과,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담대히 칩시다. 아멘이죠? 기독교의 믿음이란, 신앙이란 자신의 신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독교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선물, 이 선물은 거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 뒤쪽으로는 너무나 큰 희생이 지불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태도, 반응,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어느 만큼 아들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신분에서 인간 신분으로 먼 길을 찾아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성취하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누구든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살상이 없었던 에덴에서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가죽 옷을 인간에게 입혀주셨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선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에 대한 첫 번째 예표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의 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차별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방인도 죄를 범했고 유대인도 죄를 범했고 전 인류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길에도, 선물로 구원을 얻는 길에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범죄했으므로 구원의 길에도 차별 없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선물의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유대인은 빼고 이방인만 아니죠. 이방인도 유대인도 전 인류는 우리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이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최대 역설이에요.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오히려 의롭다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은총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스러운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올바른 관계를 갖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죄 사함을 받으려는 헛수고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임파서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제공해 주신, 선물로 거저 주신 이 사랑과 은총을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을 꾸준히 지키면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의롭다는 선언을 받기 위해서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진리를 깨닫는 이후에
이 길은 끝에 가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믿기만 하면,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처음부터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시작하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죄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중생하는, 거듭나는 새 생명 사이에 거룩한 교환 사건이 그 십자가 갈보리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뱅콕 에클레시아와 또 서울 에클레시아와 필리핀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뱅콕 에클레시아는 일기 때부터 기도한 대로 동남아시아의 많은 분들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되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분들, 그리고 태국 목사님들, 태국 원주민 목사님들, 그리고 캄보디아 목사님들, 인도네시아 분들, 이란에서 오신 분들, 하여튼 몇 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몇 개국어로 통역하면서 힘든 에클레시아를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되겠나 염려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다 새 힘을 얻고 이제는 지난 시간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 주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힘있게 목회지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에클레시아도 한국의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다 눈물로 새로워지시고 회개하시고 뜨거운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정말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이런 순종과 섬김과 겸손의 길이다.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깨달으셨다고 고백하시고 힘차게 사역지로 가셨고, 필리핀은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정말 화장실 물도 잘 안 나오고 얼마나 더운지 하루에 3번씩 물을 끼얹어야만 그냥 어떻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정말 어려운 데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도우미들이 땀을 수없이 흘리면서 섬기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촉되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그분이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다시 목격하고
저도 새 힘을 얻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고난과 피 흘림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 영화로운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피와 그 깨어지신 그 몸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각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